9월 22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시간, 높여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같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우리 힘차게 찬양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양하세 왕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찬양 올릴 때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단 하나의 소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더욱더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는 것,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담아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우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힘겨워 보여도, 고난 가운데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나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럴 때에 나의 삶에 하늘의 역사가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매여있는 모든 아픔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하나님 모든 힘겨운 아버지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 능력으로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도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에 나와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그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에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고, 주님이 계시기에 희망이 있으며, 주님이 계시기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능력의 원천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 시간 높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아버지, 그 예배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 모든 것이 씻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분명하게 세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 바쳐진 이 예물이 조금도 헛된 곳에 쓰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꽉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종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이렇게 또 지나고 또 다시 한번 달려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영육간에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자리를 우리가 능히 지켜나갈 수 있는 또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자리 잘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뭐 카톡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붙들고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또 평일에 귀한 연락의 주고받음을 통해서 기도 제목의 나눔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보통 이맘때쯤이면 이제 가을비여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쾌적하게 하는 비가 내릴 텐데 이번에 이 내리는 비는 정말로 그 한여름에 내리는 그 습기를 아주 가득 머금은 그런 비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한 번은 지난주에 차를 몰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오랜만에 보는 광경 하나를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여우비라고 하죠. 호랑이 장가가는 날씨라고도 불리우는, 이게 앞에 비는 많이 내려서 와이퍼를 켜고 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하늘을 봤더니 그 하늘은 굉장히 맑은 겁니다.
막 비는 쏟아져서 이 와이퍼를 2단계, 3단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예의주시하고 가는데 하늘에서는 햇살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러한 장면을 오랜만에 봐서 이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묘한 이 날씨의 느낌이 또 좋기도 해서 이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데 문득 이런 질문 하나가 제 마음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앞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고 하늘을 보면 맑으면 지금 오늘 날씨는 이 비 오는 날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맑은 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비는 오는데 하늘은 맑아요. 그럼 맑은 날입니까? 아니면 비가 오는 날입니까? 답은 너무 간단하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비 오는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비가 오는 날인 거고요. 비가 오더라도 하늘을 쳐다보고 그 맑은 햇살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은 맑은 날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떠한 것을 택해서 나의 현실로 받아들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2편은요.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냐고 하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가장 처음에 이런 부연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그가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지은 노래. 이 142편은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럼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 다닐 때에 지은 노래구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그 눈앞에 비가 내리는 상황이에요. 쫓겨 다녀야 하는 상황. 칠흑 같은 어둠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기 자신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저는 지금 다윗이 이 4절에서 하는 하나님께 대한 호소, 나를 아는 이도 없습니다. 내가 쉴 피난처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봐주는 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탄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마음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 있을 때 가장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나라는 사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이가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지칠 수 있고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너무나도 귀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계시고 사실 이로 말할 수 없는 이 풍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언젠가 때가 되면 주시겠죠. 그래도 그 전에 이미 너무나도 귀한 분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얼마나 항상 이 마음이 즐겁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다시 예수 워십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역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외로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종도에서 이제 사역하던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처음 이 선교에 관련된 사역을 시작을 할 때만 해도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제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모델의 사역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생소한 모습의 형태의 사역이었습니다. 보통 목사님이라고 하면 어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그 선교지로 나가든지 이런 건데 저는 이제 국내에 있으면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또 이렇게 뭔가 그 안에서 우리 국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동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가만히 듣고는 계시는데 그래서 뭘 한다는 거지? 이런 이제 왜냐하면 그 샘플이 없으니까요.
그런 이제 반응이 있었는데, 그럴 때면 조금 이렇게 좀 사역적으로 외로운 게 있었어요. 이 다른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비전을 나누고 어떤 사역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 참 때로는 저를 지치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저만 뭐 그런 거겠습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외로움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의 삶의 모습이 이전에 비해서 너무나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만큼 개개인이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의 강도 역시도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추석이었죠. 근데 이렇게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연휴가 생기면 가족 모임에 가기보다도 이렇게 해외로 많이 여행을 개별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가족 모임에를 가도 굉장히 외롭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만나도 진정으로 나를 알아주고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그냥 힐링 여행이나 가자라고 해서 그렇게 그냥 여행을 가는, 개별적으로 여행을 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흔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일이죠.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내가 겪는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되면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스스로 계속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다짐을 하냐면요, 나는 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되자, 이런 다짐을 늘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누구나 다 외로움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뭐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들어주는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봐도요, 우리 주변에는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뭐 강의를 듣든 뭐를 듣든 나에게 무언가 정보를 전달하고 조언을 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최근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일적인 이야기 말고 누군가가 나에게 인간적인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막 질문을 해준 적이 있나요? 어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그 나의 답을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렇게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토, 목사로서의 모토는 들어주는 사람이 되자예요. 정말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나는 정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날 때 이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조금 외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주님께는 뭐든지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 방법은 가장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면요, 그 사람이 묻게 돼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내 이야기를 그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물어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때 우리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밤마다 우리 주님께 나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 주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나의 말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요. 나도 당신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 문이 닫혔던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전도를 할 때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말해주고 싶고 저것도 말해주고 싶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도 이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보라고 하고 막 우리가 많은 말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 우리가 살면서요, 참 우리로 하여금 좀 지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난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말을 빌리면 이 피난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피난처라는 게 뭡니까? 제가 이 피난처라는 것을 사전에다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난처란 근심, 고통, 위험 따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나 대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곳에 가기만 하면, 그 대상을 찾아가기만 하면 마음이 쉬어지는 그런 곳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에 피난처를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참 이렇게 이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럼 집이 피난처가 돼야 되는데 집에서도 쉴 수가 없어요. 가정 문제가 있고 또 고민해야 될 자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쉴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잠들기도 어려운 상황. 이렇게 피난처가 없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다윗의 말을 빌려서요,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세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내 영혼을 돌봐주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언제든지 믿음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어떠한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동반자가 있습니까? 탁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너무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이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영적 동반자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90일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 이렇게 영적인 동반자가 필요한 분들, 너무나도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연락들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 그것이 감사했어요. 이렇게 또 어떠한 이 동반자가 필요하신 분들이 또 어떻게 또 우리를 알게 되어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굉장히 감사했는데, 또 마음 한켠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이 신앙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나의 믿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니까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나를 지치게 만드는 여러 상황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앞뒤 좌우를 살펴봐도 나를 인간적으로 알아주는 사람, 함께 해줄 사람도 없었고요. 또 한시라도 마음 편하게 몸을 뉘이면서 쉴 수 있는 곳도 없었고, 그 대상도 없었고,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 메말라 버리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것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도 없고, 이러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시편의 다윗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1절부터 7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 다윗이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되, 내가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부르짖습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이 답답한 심정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좀 보면요. 1절부터 7절 가운데의 이 7절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다윗이 썼던 이 시의 논리와 조금 안 맞는 방향으로 이 7절을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142편 7절을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기서 이 부분을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내 피난처도 없고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나의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대적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립니다, 주님. 이렇게 낙심스러운 고백을 쫙 합니다. 특별히 6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이게 7절 바로 이전에 했던 고백입니다. 이 마치 이렇게 딱 놓고 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같은 시인 것 같고 7절은 전혀 다른 시인데 이 6절 앞에다 그냥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게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갑자기 7절이 돼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다윗이 이 6절과 7절 사이에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생겼기에 이렇게 다른 상반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땅에는요, 분명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은 캄캄해요. 알아주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영적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러한 자신의 현실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요, 앞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하늘에는 밝은 해가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눈 앞에는 비가 내리는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자기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안전해. 너는 안전해. 내가 보호하고 있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빚어가고 있어. 이렇게 하늘과 땅의 이 반대되는 현실 속에서요, 다윗이 그 가운데에 서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취해서 자신의 현실로 가지고 올 건지 다윗에게는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을 취합니까? 마지막 7절의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눈 앞에 있는 자신의 상황이 아니고요, 고개를 들어 보았을 때 자신을 비추고 있는 그 하늘의 햇살을 취해서 자신의 현실로 삼았던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내가 눈 앞에 있는 비를 보고 그것을 나의 현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취해서 그것을 나의 현실로 삼겠습니다. 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비를 맞고 있는데 하늘을 보면 맑은 날씨가 펼쳐져 있는 것과 같은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눈앞에는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있어요. 너 희망 있어. 비록 지금 너의 눈앞에 비가 내릴지언정, 캄캄한 현실이 펼쳐져 있을지언정,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현실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겹쳐 있는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두 가지 현실 속에서 과감하게 내 눈 앞에 있는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삶이에요. 지금 나의 현실은,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장대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시에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베풀고 계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두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성령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취해서 그것을 나의 현실로 삼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실 다윗은요, 흠 많고 약한 사람입니다. 막내예요, 막내. 그죠?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작은 자, 막내. 근데 다윗이 잘했던 게 있어요. 선택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벌였던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이 블레셋에는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키가 3m 가까이 되는 무시무시한 장수였어요. 그것을 보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눈앞에는 골리앗이라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거 망했구나.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곧 이 골리앗에게 잡혀서 이 당하고야 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구나. 이 비가 내리고 있네. 근데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눈앞에는 골리앗이 보였지만 다윗은 어떤 것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까? 하늘을 쳐다봤던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선조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는 민족이라는 그 사실을 다윗은 취해서 현실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골리앗을 보니까요,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그러한 현실도 모르고 우리 앞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다윗을 제외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눈앞에 내리는 골리앗이라는 그 비가 현실이었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바라보았던 하늘이 진짜 현실이었습니까? 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토록 강력해 보이는 이 골리앗이라는 비도요, 하나님께서 그 먹구름을 몰아내시니까 종이장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택할 것인가? 무엇을 나는 바라보고 무엇을 현실로, 나의 현실로 받아들일 것인가?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러한 제목의 설교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제목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라.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장대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너 현실을 봐. 지금 이 현재에 내리는 비를 봐. 이게 너의 현실이야. 계속 우리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계속 낙담을 주고 좌절을 주고 포기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죠. 그렇죠? 너 현실 잘 봐. 아휴, 이 암담한 현실 어떻게 할래?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봐.
하나님 계셔. 여전히 나의 삶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어. 주님의 약속이 여전히 나에게는 유효함을 나는 알고 있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취해서 오늘날 나의 현실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아까 했던 그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풍랑이 이르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 자기 자신을 꽉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현실로 삼고 나아갔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빠집니까? 자신의 눈앞에 있는 비를 보는 순간 빠져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고백할 때요, 이러한 마음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땅의 현실을 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나의 현실이 아니고 눈을 들어서 그 모든 먹구름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겠습니다. 소망을 품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짐하는 찬양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 눈앞에 있는 비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햇살을 비추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곧 내 앞에 쏟아지는 비와 먹구름은 물러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나의 현실로 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낙심과 낙오와 하나님 좌절과 모든 아픔을 주님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고개를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내가 너희의 삶을 붙들고 있다, 내가 보호하고 있다. 주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현실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린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장대비,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둠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두 가지 아버지 이 현실 속에서 진짜 현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삶의 희망을 바라보는 그것을 취하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을 향한 더욱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하나님 이미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승리를 거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만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 되심을 향한 아버지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그 승리의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느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햇살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는 여전히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있습니다. 여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를 바라보라.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것을 취하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향하여 허락하신 그 승리를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승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주의 종들로, 주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맞는 모든 것들을 각 개인에게 부어주시되 주님, 가장 좋은 것들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선하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좌절치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너무나도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그 햇살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